안녕하세요. 이정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훈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과 훈계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만으로, 그러니까 허용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훈계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렇게 뭐 사랑이 없는 훈계만 했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사랑과 훈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에 치우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만으로,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만으로 자녀를 키워왔다면 이제부터는 훈계를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반대로 훈계에만 치우쳐 있다면 이제는 따뜻한 사랑, 그 허용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PDF로 보내드린 그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그 네 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어느 쪽인지 훈계가 어느 쪽인지 나오면서 그 네 가지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그 네 단락, 네 부분에서 왼쪽 하단에 유기된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녀에게 사랑도 주지 못하고 훈계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이 부재한 경우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전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그 마음의 상처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된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항상 그 마음 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유기된 환경 속에서 유기된 그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는 유기된 환경.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일 것이고요. 자, 이제는 반대로 허용주의입니다. 허용주의, 뭐 얘기하는 대로 그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허용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오직 사랑만을 부어주는 겁니다. 용인하고 허용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 없이 훈계 없이 사랑만을 부어주게 되면 자녀는 때로는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훈계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약한 모습, 그리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그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보면 그 부모에게 단호한 사랑 혹은 단호한 훈계, 이것으로 자녀를 온전히 잡아주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모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제한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규제를 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너무 허용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줄 때,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맨 그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사랑은 부족하고 훈계만 많은 것이죠.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이것은 훈계만 많고 또는 그 권위주의적인 요소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유형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따스한 사랑과 격려를 주지 못하고 주로 어떤 것을 하냐면 주로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혼내는 이런 무서운 태도만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죠. 그리고 정서도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그리고 증오심 같은 것들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강력한 부모의 권위로 인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존재하고 상처를 또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에 해당되는 부모 자녀 양육의 경우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은 부족하고 훈계만이 있는 그런 양육의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아름다운 권위라는 그 부모 자녀 교육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훈계라는 것이 균형감 있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정말 그 인간을 한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그 무서운 결과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위만 있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랑만 허용만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부모의 그 모습들, 아름다운 권위,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그리고 바른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보내드린 PDF에 그 사랑과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표 안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느 재판관이 죄의 삭은 사형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짓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재판관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법정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재판관은 공의의 재판관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은 스스로 재판관의 옷을 벗고 땅 아래 법정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친히 그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던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결과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시고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공의의 단어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올바른 그 하나님 자녀된 삶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훈계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더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훈계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또 파트에서 다른 부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